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지의 10절은 20절의 오타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음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 주일 만에 이 본당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뵙게 될 때 아주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 인사를 할 텐데,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조찬 대통령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종종 가집니다. 근데 이런 웃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1970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찬 기도회를 가지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관들,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이 가득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리 그레엄이 훌륭한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어떤 시간이니? 헌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이 리슨 대통령이 드리려고 보니까 지갑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헌금 좀 빌려주세요. 내가 나중에 갚을게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헌금을 빌려서 그 헌금시간에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갚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걸 갚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분은 고인이 됐어요. 때때로 이런 긴장된 대통령 조찬 기도회 때에 이런 우스운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동물로 말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도 있지만은 독수리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양에 대한 얘기는 신구약 성경에 500번이나 나와요. 그 500번의 양에 대한 얘기과 동시에 양은 혼자서 살 수 못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서 양이 살아갈 때 생존할 수가 있고,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에 양은 비로소 생명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제자를 삼을 때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과거의 우리의 생활보다도 더 미래의 비전과 축복의 나를 제시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에 향하신 첫째 요청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되는 것입니다. 1986년에 소련의 반체제 운동가인 나단 사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내에게 나에게 성경 시편을 좀 구해서 들여보내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시편 한 권을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반체제 운동가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인도하시도다. 인도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위로와 치유를 갖다 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이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제 나오면서 동시에 외국에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간수가 이 나단 샤첸스키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압수를 했어요. 그런데 시편 말씀도 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은 그 풀밭에 누워서 안 됩니다. 성경, 시편 23편이니 성경은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다 놓고 갈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꼭 가져가야 됩니다. 한 발자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 초회장에 누워가지고 나는 이 책은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수용소에서 이 사람에게 시편을 들려서 외국에 추방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가까이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경 말씀 한 6줄밖에 없지만은 이 성경은 모든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기도 담으로 이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회 감독회장을 할 때에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전부 다 제게다 가지고 오는 게, 그래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할 때에 제게 큰 힘이 되었던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제 아내가 옆에서 그 성경 읽어줄 때 아멘, 아멘 옳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 양은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 감리교회 목사인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은 이 시편 24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리치료 처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이 시편 23편은 처방이 되셔서 이 성경을 매일 5번씩 읽고 7일 동안 일주일간만 이 성경을 하루에 5번씩 읽고 또 기도할 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실망과 좌절과 갖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 성경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고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혼자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합니다. 또 종교도 선택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인생이 과연 따라갈 길이 어디 있느냐, 이대로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의 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양이란 말이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9,000년부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양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목자가 또 나와요. 목자를 인도에 가는 대로 따라가는 이 양의 생애를 우리는 오늘날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생시키는, 우리를 하여금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근시예요. 앞을 단 5m 밖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발밑을 따라가야 돼요. 어디서 풀을 뜯어 먹다가도 목자가 멀리 있으면은 뛰어서 돌아가서 그 목자의 발밑에 가서 풀을 뜯어 먹고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것이 양의 생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양은 악한 짐승에 놓아서 싸울 무기가 없어요. 뭐 불이 있지만 불이 다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누굴 받을 줄도 몰라요. 또 그 다음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양들이 뭉쳐서 같이 평화롭게 뭉쳐 있으면서 적과 더불어 원수와 더불어 싸울 줄도 모르는 동물이, 순진하고 선한 동물이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를 받고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동방의 박사가 별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고도 별을 따라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왕이 탄생됐다고 하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드 왕에 가서 물어보자.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헤로드 임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이 유대 땅에 왕이 오셨는데 어디서 나신지 아십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왕이 어디 딴 데 있나?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 땅에 있는 이 2살 이하는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만일에 동방박사가 별만 따라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탄생하신 예수님만 경배하고 보배함을 드리고 갔으면 될 것인데, 별을 바라보고 가다가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에 저 베들레헴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헤로드 왕에 묻던 것이 큰 실수예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안강한 의의 길인 것을 믿고 따라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스코틀랜드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주 순례하는 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설명을 주서 구경하는데 1872년에 스코틀랜드에 이 존 그레이라고 하는 평범한 경찰관이 하나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아지 하나를 키우는데 이름은 도비라고 했어요. 도비. 이 조그마한 삽살 강아지예요. 이 경찰관이 2년 동안을 집에서 키우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잘 키우는지 몰라요.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동물의 세계라든지 동물의 가족이라든지 그 강아지, 고양이를 가지고서 얼마나 친근하게 사는지, 저렇게들 이 동물을 사랑하고 이랬나. 또 동물 때문에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아요. 이 어린 강아지를 키우면서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한 풍조가 요즘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집에는 1872년에 경찰관이 보비를 2년 동안을 잘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그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당 앞에 마당에 있는 묘지에 묻었습니다. 그 후도 이 머디라고 하는 강아지가 그 주인의 무덤 옆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심때 이렇게 배가 고파서 이 식당 가러 오게 되면 저끔 그 스코틀랜드의 음식점에서 점심을 이 강아지에 먹이면은 또 뛰어 올라가요. 올라가서 자기의 주인 무덤에 앉아요. 무덤을 지키 밤새도록. 그렇게 지키를 몇 년인지 아십니까? 14년 동안을 지켰어요. 이 얼른 강아지가 2년 동안은 사랑을 받으며 지나던 강아지가 14년 동안 세상을 떠난 무덤 옆에, 주인 무덤 옆에 앉아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주인 옆에, 무덤 옆에다가 묻어주었어요. 아직까지도 무덤이 있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동상도 봤어요. 이렇게 동물, 지성도 없고 이성도 없어 보이는 동물이지만은 주인에게 인도를 받고 주인에게 사랑을 받은 다음에는 주인에게 이처럼 충성을 다하는 강아지. 오늘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근시한 깨지는 질길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까? 또 어떻게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우리는 양과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축복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갖가지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됐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으라.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성경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가지고 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이 오는 골짜기에 빠져지는 지팡이를 끌고 올라다가 그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 곰이나 거센 악한 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들어가면 막대기를 가지고 던져서 그 곰이나 사자를 넘어뜨리고 양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런 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핵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번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핵무기보다도 파워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가 저 핵무기보다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빌리 그레이엄이 설교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양을 잃어버리면은 24시간 동안에 찾지 못하면 남의 것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24시간 안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양이 되고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린다면은 저 악한 짐승에 물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다윗 임금의 이 유명한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목자님의 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글까지 깨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더 6.25에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보면은 6.25 동안에 한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다시는 이따위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공의롭고 진리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국 가운데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전란 가운데 살아남은 우리들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세는 뭡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련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7가지 불안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7가지 불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로는 가난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냐. 두 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이런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냐. 이 실패에 대한 불안.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뇌졸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마비가 되면 어떡하지냐. 이 질병의 걱정이 늘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사랑을 잃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우리에게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불안에 쌓여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쇼에 대한 불안. 지금 이 시대는 노인의 노령화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잘 죽어야 할 텐데, 내 마지막 노쇼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텐데 불안에 쌓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나폴레온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불안. 이 자유에 대한 간절한 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요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14,000명 1만 톤급의 그 배가 10명밖에 사람이 탈 수가 없는데 그 배에 14,000명이 타고서 저 함남 항구를 떠나서 28일 동안 사흘이 걸려가지고 그 배 안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음료수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타고 28일 동안 걸러서 저 부산항구와 거제도에 내리게 될 때에 그 내리는 모습을 이 선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사흘 동안 배에서 내리는데 그렇게 성스러울 수가 없다니. 왜? 자유의 땅을 밟게 된 이 피난민들이 배에서 내릴 때 하나도 미치는 사람도 없어요. 어린애부터 먼저 내리고 부인부터 먼저 여자들 내려가게 하고 사흘 동안을 배에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장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저렇게 품 있는 백성, 저렇게 거룩한 백성을 내가 저들을 모시고 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키를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그 내리는 자유의 땅에 내리고 축복의 땅에 내리는 그들이 얼마나 성스러운지,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그걸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 선장은 나는 다시 세상 직업을 택하지 아니하겠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2001년에 그 수도사로 계시던 그 선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왜 수도원에 들어가느냐? 그 배에서 내리는 저 거룩한 백성, 선스러운 백성, 거기서 그 점잖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볼 때에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 백성들을 모시고 내가 이제는 다른 거 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에서도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오이면서 저 베네딕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대한 백성이요, 성스러운 백성이요, 품위가 있는 위대한 백성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보호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의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치유를 받으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가 넘치나이다. 상처투성이, 저 악의 짐승들에게 물려서 피투성이가 되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를 들어놓을 때에 양의 모를 쓰다 보니 상처 피 흘렸어. 내가 이거 찢어졌구나, 상했구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름을 발라주시는 목자 예수님, 우리의 상처투성이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또 기름을 발라서 온전케 하시는 그 치유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도 새로운 성경의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번역판에 보면은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하는 거니? 기름으로 머리를 감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를 감는 걸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만 이 목자는 상처투성에 대해서 들어오는 양의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으로 목욕을 시킨다. 그래서 치유해 준다. 이것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의 상처투성의 양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설교가 스프라이스 휴고스라는 사람의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서 휴고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찰스 브래들리 레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설교 말씀을 정성하게 듣고 있는 여기에 방해꾼을 해요.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휴고스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이 사람이 붙들고서 이거 보세요. 당신이 무신론자면은 무신론을 믿고 진화론을 믿고 변화되어서 축복받은 사람 내일 이맘때에 100명을 데려오세요. 나는 내일 이맘때에 예수 믿고 치료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은 그 사람, 체험을 가진 사람을 100명을 데려오고 와서 내일 와서 같이 토론을 하십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휴고스 목사님은 100명이 아니라 150명을 데리고 갔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사람이 행복하고 기쁜 그 체험을 가진 사람 15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 브레네프는 그 시간에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어요. 무신론을 믿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질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연맹의 회비를 1년에 1불씩 내는 것도 못 내서 뱅크럽을 당했어요. 파산돼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투성이를 살려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치료받은 산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종 군목 시절의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제가 대전에 기교단이라고 하는 교육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학사 장교들이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공군 장교가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장군이 장관이 되고 비서실장이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령관 되신 분이 김동을 장군이, 아마 여기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안 가네요. 끊임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예배 시간이 9시 반인데 9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떠르르 왔어요. 누구십니까? 예, 내가 이
사령관의 전속부관입니다. 그러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단장님께서, 사령관께서 지금 교회로 가십니다. 예배 드리러 가십니다. 그래요? 그래 어서 오시라고요. 이 양반이 이발을 잘하고 양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오셔서 앞에 자리를 마련해 앉으세요. 설교를 들으시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얼굴이 빡해가지고 올려다보면서 군목의 설교를 듣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좋은 설교 듣고 갑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작성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모들 다 자기 관저에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락에서 자기가 좋아하던 양담배, 양주 다 앞에 내놓고는 그 참모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니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술 끊었어. 담배도 안 필 거요. 여기 양주, 담배 좋아하는 참모들 다 가져가요.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 다음 또 교회를 나누니 얼마나 진지한지 청유하여 아주 똑똑한 지휘관이에요. 나중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도 일반 1등병, 2등병, 훈련병과 같이 땀내 나는 것들 그 가운데 서서 모르시고 세례를 받아요. 얼마나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중에는 세례받은 기념으로 마이크를 만들어 놓고 또 스피커도 자기가 다 일일이 만들어서 설교하는 것을 확성기를 다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봉헌을 했어요. 내가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세례받은 다음에 단장님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뭘 봉사하실까요? 다음 주부터 한 30분 전에 오셔서 저 훈련병들 또 사병들 교회로 올 때에 그 성경을 좀 나눠주세요. 안내원 좀 해주세요. 근데 그냥 사복 입고 오지 말고 장군 복장 입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장군 복장은 또 요란합니다. 훈장 달리고 뭐 굉장하지요. 그 다음에 30분 전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 앞에 가서 저 책 좀 준비하십시다. 뭔지 다 사령관이 다 들어가 이걸 들고서 서 있어요. 하나 둘 하고 사병들이 들어올 때 그 사병들이 하나씩 어서 오시고 직속상관 관등 성명 그거 다 따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볼 수가 없었는데 예배당에 오니까 그 사령관이 장군 별단 복장을 입고서 성경책을 나눠줘 안내위원이 된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참모들이 다 제발로 교회 걸어오는 거예요. 사병들이 교회 가니까 사령관을 만났다고 안내원 아니고 성경을 먼저 들어서 나눠주니까 별을 단 안내원 봉사하는 것을 그때부터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밖에 의자를 놓고서 앉아서 예배를 갖추면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나 혼자 예배 보고 그냥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응답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분 가운데 속회라든지 선교회를 예배 시간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 간증하는 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롭고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것,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거로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의롭고 풍요로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 다윗 임금이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살았다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 대신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선교사의 아들이 창간한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출판하기 시작하는 것이 유명한 타임즈라고 하는 매거진입니다. 그런데 저 1949년에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이 중국이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9세기의 독일과 20세기 로스와의 유물주의와 또 진화론의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중국의 한문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막스 레닌주의 그 될 게 아니에요. 깊은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에 체험된 중국 사람들이 얼마 동안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 받아들이고 독일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유물주의 사상, 막스 레닌주의, 뭐 진화는 그거는 양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다 버리게 됐어요. 겉으로는 공산주의가 같지만은 철학적으로는 이미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파산이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상이 뭐일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명한 타임지 기자인 데이비드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이 타임지에 실리면서 베이징의 예수님, Jesus in Beijing,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들어보세요. 중국의 이 유물주의 사상의 대체물이 뭘까 생각한 나머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002년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제16기 전당대회를 끝냈다고 합니다. 끝난 다음에 아주 이 강택민 주석이 평안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만족한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에 어떤 손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만약 강택민 주석께서 물러나기 전에 중국의 한 법령을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중국을 위해서 아직도 법령을 만들지 않은 것, 하고 싶은 그 법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강택민이가 한참 돌아보더니 전후좌우를 다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기독교를 중국의 공식 종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산주의, 이 중국의 공산주의만이 살기로 생각했던 거기에 주속되는 사람이 강택민이가 중국을 기독교화하는 것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저 베이징인 지서스라는 그 책을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에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유물주의 사상으로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강택민 같은 사람도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979년 이후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무려 8천만 명에서 1억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중국에서 정확히 지금 믿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목자들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며 그의 인도를 받고 또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에게서 상처의 치유하심을 받고 의롭고 영광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상처투사가 되어서 방황하는 우리들, 오늘 우리를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풍요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신 놀라운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